있습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거기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니 평화로 깊이 붙인 법배로다. 나의 보화를 갱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무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을 편히시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4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흠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인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겁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시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크신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저희들을 구원하여 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었던 우리들, 저희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일을 늘 기억하며 그 크신 사랑, 그 크신 은혜에 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죄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내어놓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지 늘 참 부족한 모습 가지고 안타깝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뜻을 따라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죄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오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며 성령님의 이끄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다 하였사오니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응답을 받는다고 하였사오니 늘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며 기도하되 의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기도의 응답이 늦을 때도 있지만 낙심치 않게 하시고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바라며 낙심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들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고 염려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병의 세력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하여 조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병의 세력이 우리를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단교회의 믿음의 백성들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일까지 병의 세력이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동원하여 지켜주시고 불말과 불병걸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일의 능력을 뒤집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안전하게 하시고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가려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 많은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 또 시민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교회를 공격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신천지 이단의 세력들은 완전히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더 깨어나며 자신들을 돌아보며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내어 이전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 환우들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또 믿음의 부족함, 건강의 어려움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각가지 문제들을 돌아보시며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하단교회도 지난 116년 동안 이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그날까지 화평과 연합과 성결을 함께 이루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로운 가족들이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령들이 낙오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더뎌진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돌아보시며 이 시간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행하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되 주의 말씀의 귀양을 포기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5면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이미 살펴보신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을 때 마르다 가족들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수님은 병든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지체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렇게 될 때 제자들은 잠자는 줄 알았지만은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깨우러 가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흘이 지났다고 했죠. 나흘이란 그 숫자의 의미는 유대인들은 사흘이 지나면은 육신으로부터 영혼이 떠난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흘이면은 이미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곡하는 기간이 7일이었으니 그러니까 무덤에 이렇게 동굴에 넣어놓고 동굴 속에 무덤에 시신을 넣어놓고 돌로 막아놓고 이제 곡하는 기간이 이제 7일인 것입니다. 7일 동안에 그 곡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중간에 베다니에 오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앞에 보면은 마르다가 또 마리아가 예수님이 베다니 왔을 때 원망조로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그렇게 또 말을 하면서 마르다는 한편으로 그래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가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한 것이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마르다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부활의 날에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또 예수님 분명히 또 말씀하십니다. 25절 입중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자 이제 마르다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죠. 주여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르다가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진 모습을 그가 보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와서 무덤을 향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이 그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 흘리신 것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인생이 죄를 지어서 이 죽음의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죄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비통함인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을 향하여 오셔가지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자 이제 마르다의 믿음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39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주는 참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내가 믿나이다 고백했지만 막상 무덤 앞에 딱 와보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그 시신의 썩은 냄새를 맡으면서 마르다의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 말하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나흘이 지나서 이제는 우리가 희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신이 부패하는 상태에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40절에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책망조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앞에 보면 4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보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듣고 마르다에게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정확한 건 모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이게 말하지 않았는가. 근데 네가 어떻게 참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까 주여 무덤에 들어가니 나흘이 되고 이제 시신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말을 주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이 어떤 문제 앞에 부닥치면은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도 비슷한 문제라 생각합니다.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상 숭배자 이 선지자들과 850대 1로 대결을 해가지고 하늘이 불에서 떨어지도록 하는 응답받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다.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목사도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갑자기 이 분위기가 물론 신천지 때문이지. 갑자기 이게 신천지가 욕을 먹으면서 교회까지 같이 한 무더기라도 이게 값을 치르다시피 그렇게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이제 글을 쓴 분이 계시더라고요. 유명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교회가 성급하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습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왜 저 역시 우리 장로들 역시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 욕합니다. 아주 나라에서
좀 그만해라면 그만해야지 이러는데 제가 정신을 차리고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니에요. 어느 도청에 뭐 어떤 도지사가 뭐 소위 뭐 교회 집사의 직분을 뭐 가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그런 분이 예배를 못 드려야 된다 안 드려야 된다는데 그 도청에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하루 종일 대민봉사합니다. 대민봉사하다 보면 확진자들에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위험해요. 콜센터 이런 데가 더 위험한 겁니다. 따지보면 뭐 일이 터지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요사에 보면 철저히 관리합니다. 출입 단속하지, 마스크 쓰고 불편해도 찬송을 그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드리지. 또 손 세정제하고. 그래도 교회가 양보할 거 양보해가지고 주일날 한 번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고 떠나는데 그거조차 하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정신을 가만히 차려보면 그 지난 2009년도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리죠. 신종플루 때 75만 명이 감염되어 263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저도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혹시 감염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 말로 목사인 저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제가 감염되고 우리 성도들이 감염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가면 됩니다. 아니 말로 또 기저 질병에 있어서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단계에 잘난 척하고 예배 드리더만 봐라 이래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욕 먹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이름. 도대체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고 풀무불 속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를 건지신 하나님은 어디에 가셨습니까? 그런 욕을 하나님이 먹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사실 그런 식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났을 때 하나님 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금방 출애굽 시켜놓고 이들을 또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이름 욕먹지 않습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것이지. 뭐 저 자신이나 물론 뭐 저 자신이 감염될 수도 있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환경을 바라보지 못하고 정말 두려움에 빠져버리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10명의 정탐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뭘 바라봅니까?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그리고 아낙 자손들을 바라볼 때 그냥 믿음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참 어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자세로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불가능이 없어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순종합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습니다. 41절에 보니까 물론 마르다가 직접 옮긴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옮기는 것입니다. 쉬운 순종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게 이상한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 비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뭐 돌을 아니 쓸데없는 짓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모르는데 그러나 사람들이 어쨌든 순종했습니다. 돌을 옮겨놨을 때 그 순종이 있었을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를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물론 주님도 돌을 옮길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순종했을 때 주님이 요구하신 건 뭡니까? 순종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납니다.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내밀어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으면은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순종입니다.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을 묵묵히 7일간 돈다는 거.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7일간. 하루 정도면은 막 참고 할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을 묵묵히 돈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많은 백성들이 도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순종할 때 여러 여성이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때도 마찬가지죠. 발 씻은 물, 이 하인들은 압니다.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발 씻기 위해서 퍼다놓은 그 물을 떠다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떠다 주다 욕 먹으면 어쩔 겁니까? 맛이 보고 이 물인데 무슨 물이냐, 발 씻으려고 준비한 물이다 이러면 야단하는 거죠. 그러나 순종할 때, 그래서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 하시든지 순종해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잡이 하다가 허탕 씻을 때 새벽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씻어 정리하는 베드로에게 뭐란 말씀하십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어부고 전문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림을 수 없습니다. 얕은 데서 고기를 잡아야 되고, 그것도 밤에 잡는 것이요. 그런데 새벽에 다시 써놓은 그 그물을 정리하는데 또 던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하니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그 앞에 뭐라면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서는 이거는 맞지 않은 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되지 아니하는 길로 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돌을 옮겨 놓으니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눈을 우러러 보시면서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41절 보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직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감사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기도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께서 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주기 때문에 구태여 사람들 앞에 그렇게 들어랍시고 기도하실 필요 없지만 사람들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쓴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 기도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은 그 문제를 놔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감사 기도가 되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직 기도의 응답은 있지 않지만은 기도 응답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겪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일어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아뢰랬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감사부드려요.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잡힙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었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잡혀가면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한 것이죠. 30일만 문 걸어 잠그고 가면 됩니다. 비밀스럽게 당당히 문 열어놓고 늘 하던 대로. 왜?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문을 닫고 기도할 수도 있죠. 왜 다니엘이 문을 열어놔겠습니까?
물을 닫는 그 자체가, 숨어서 하는 그 기도하는 그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그래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나를 시험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일어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다니엘처럼 또 예수님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감사한 것이 왜?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감사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을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마치 살아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십니다. 4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방 안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처럼 나사로야 나오라. 친구 나사로를 그냥 친구 집에 가서 부르는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행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사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마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가 좀 힘들었을 거예요. 왜? 수군을 앞에다 가려놨지요. 묶어놨지요. 어쨌든 더듬더듬거리면서 나사로가 부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명령에 따라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아이들 찬양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니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나사로를 살리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종말에 모든 죽은 성도들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저 앞에 있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떻게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나사로처럼 그렇게 부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듣는 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살아난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재림의 날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에 이미 죽은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말씀의 능력 자체를 믿으려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어설프게 전하는 그 복음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거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설프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죄는 죽음 위에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 산받고 영생을 얻는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 안에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죄 산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구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역사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놀라운 역사,
엘리야의 역사, 다니엘의 역사, 모든 역사, 오늘 본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놀라운 역사,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시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조차도 능히 해결하실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아니 말로 병들어도 안 들어도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키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문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면서 주님은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무덤 앞에서 마르다의 믿음이 무너져 내린 것은 우리도 이 세상 환경 어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지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두려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교회들을 지키시며 성도들을 지키시며 하나님 이런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 조금도 병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마르다처럼 어떤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무덤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무덤에서 나타나는 그 시신의 썩은 냄새도 맡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조금 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떨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여 싸우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져서 기도의 그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말씀. 천지는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불러서 응답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신 믿습니 십자가에 도는 능력에 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죽은 자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늘 성량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의 세력들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일의 능력을 드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아멘. 찬송 4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고픈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의 앞에 가리라.
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까 불허냐. 이수 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온 마누나 검대지 맙시다. 그 죄에 건넌 것이니 이기고 남겠네. 본보다 귀한 믿음은 잔법에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 위에 하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주기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오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오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